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으로 살아요, 그렇죠? 식물을 먹어야 산다고 하지만 이 문명이 포함됩니다. 문명. 이 세상에 이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빠르고, 이 기술의 진보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를 누리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농협에 잠깐 갔더니 비용을 좀 찾아야 되는데 통장을 안 가져갔어요. 옛날에 통장 안 가져가면 창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손을 이렇게 대서 동맥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동맥이 흐르는 요 중간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걸 입력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앞으로는 창구에서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 손만 가져오면 된대. 이제는요, 그것만 갖다 대면 이제 거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 찾는 기계들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카드도 가지고 다닐 필요 없대요. 이제 앞으로는 손만 대면 다 찾아진대요. 이제는. 할렐루야. 기술의 진보예요. 그러니까 점점, 옛날에는 뭐 현금 싸들고 다니고 다 그랬는데, 카드 들고 다니던 시대도 이제 그나마 그것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만 들고 다니면 돼요. 이 사람은 식물로 산다, 이 문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명을 이용하는 것, 우리가 문명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고 우리 신앙에 굉장히 부합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 TV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텔레비전이 사탄의 도구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미국의 그 가장 앞선 세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 TV를 복음 전하는 곳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TV를 장악을 하고 전 세계에, 그래서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는 전 세계 2억 명이 동시 시청하는 그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2억 명 앞에 설교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혼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사냐면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장메리 선교사님 같은 분은 말하자면 기독교 문화 사역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문화 사역에 대한 거를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는 거. 그런 결과 우리 청소년들을, 기독교 청소년들까지도 세상 문화에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영화 만들 수 있어요. 교회도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노래도, 찬송도 여러 가지로 잘 만들고 오페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 공연을 해야 돼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다니엘, 성경에 다니엘 있죠? 다니엘을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시골 마을, 외딴 마을에서 해요. 근데 전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공연을 보러 와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다니엘서의 이야기에 극적인 요소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사자가 있는 거기에 던져지는 이야기는 너무 극적이라 전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영화,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 한 편이 모든 선교사님들 그 시대에, 그
뭐 50년 된지 60년 된지 그 10년간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것보다 그 영화 한 편이 전도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어야 돼. 문화를 다 끊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문화에 편입시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제일 좋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우리가, 박자, 음정 다 틀려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박자 음정 틀려도 우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 저도 어릴 때 태권도 갔다 와서 부모님 앞에 이거 시험한 적 있어요. 해보라 그래서. 며칠 되지도 않는데 해보라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해요. 그거 이게. 예? 야! 이거. 그러나 태권도 9단, 10단 2단 옆차기 돌려차는 것보다 자기 애가 그거 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거 보는 게. 할렐루야. 못 부르면 어때? 못 부르면 네? 그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곡도 만들고, 또, 이렇게 찬양단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요즘 우리, 성가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할렐루야. 큰일 났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하고 그 가장 최정상의 교회 문화를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 정상의 예배를 앞으로 드릴 거예요. 네, 교회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갖춰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꾸며지고, 참 왜 예배도 문화가 있어야 돼. 예배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박수 쳐가지고, 예? 저도 옛날에 어디 집회 갔다가 박수 하도 치라 그래서 팔 아파가지고, 그만 좀 쳤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천부의 의지 없어 그것만 2시간 부르는 예배도 있어요. 처음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 회개하다가 나중에 팔 떨어질 거야. 계속 팔 들고 하라니까 팔 아파가지고. 네? 막 옛날에는 그냥 막 북두들기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문화로 흡수해야 됩니다. 네, 문화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식물로 문명이 있어야 되고, 혼은 문화가.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저번에 한번 저희가 교회에서 시를 한 분씩 내면 그 상을 좀 드리겠다고, 또 교회에서 우리 행사 때 읽어도 드리고 했는데, 누가 좀 낸다고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도 이제 혼자니까 좀 멋쩍어서 또 안 낸다 그러시는 것 같아. 뭐 어때? 뭐 좀 아무거나 한 절 쓰면 어때요? 예? 할렐루야. 예? 원래 시라고 하는 게 시와 찬미,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를 써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러지 말고 이왕할 때 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시편의 노래잖아요. 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 이렇게 뭔가 시적인 표현을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언을 말로 들은 적 있어요. 방언을 들은 적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전 들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랑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를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시적인 표현을 좀 써보세요. 예? 우리 어떤 목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날씨는 화창하고 하나님 새들이 지저귀며, 이런
그 또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좋은 날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이에요. 신기해요. 저도 좀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그냥 그거 하는데 예? 우리 좀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영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의 모든 은혜, 그의 모든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은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사랑을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그냥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습만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어떤 그 마음, 그것은 그 말을 통해서 알겠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뭐 경상도 분들은 집에 오면 또 딱 뭐 세 마디만 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왔다, 먹자, 자자. 경상도 옛날에 이렇게 아버지들 집에 오면 세 마디만 한다고 나왔다, 왔다, 먹자, 자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랬다가는 이 남편들이 소박을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심정, 그분의 모든 사랑과 능력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자, 근데 자, 우리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급을 매깁시다. 좀 급을 매겨요. 좀 저급해. 이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급을 매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저급해. 이거는 중급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고급이라고 해봐요. 고급. 제가 그냥 매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이게 1차원적인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돈이 최고다.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뭐를 해도 육신적인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뭔가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 문화를 추구하고 좀 고상한 좀 이런 혼적인 게 좀 더 고상해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림 같은 것도 좀 가서 이렇게 보면 좀 고상해 보여. 그래도 뭘 몰라도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그림 보는 거 좋아해요.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그림 보는 거 제가 이래봬도 약간 화가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림을 그려요. 유화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재능이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그 그림을 봐요. 근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지식이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고급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지식을 추구하거나 어떤 고상한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영적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좀 저급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예?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문화적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고급져요. 그거보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월등히 뛰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 박물관 가서 뭐 하거나 오페라 가서 구경하거나 그런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월등히 고급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무시하자고요. 아니, 뭐야 이거 뭐 문화 좀 한다는 거야? 우린 영적으로 사는데. 할렐루야. 뭐 맨날 가서 뭐 힘센 거 자랑하고 뭐 먹는 거 자랑하고 뭐 노는 거 자랑하고 뭐 어디 뭐 여행 갔다 왔다고 하고 그래봐야 아유 좀 우린 뭐라고요? 고급죠. 우리가 최고급이에요. 영적으로 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마침내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셔요. 그거 신기해요. 사실 앞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별거 아니구만. 네? 별거 아니구만. 자, 제가 이제 이런 이유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대. 이 길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좋은 길, 복된 길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라고 할 때 푸뉴마 이게 우리 인간의 영도 의미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육체가 있는데 이 성질이 너무 다르대요. 성질이 물과 기름은 똑같아 보이죠, 그렇죠? 성질이 달라요.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뜨거운 물에 기름이 달궈져 있는데 물을 보면 큰일 나요. 팍 튀잖아, 그렇죠? 왜 튀겠어요?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안 섞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이 달라요. 이 영과 육체는 뭐가 다르다고요?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성질이 다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른데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있대. 대적. 서로가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육체는 놀자 이러면 영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육체는 먹자 이러면 영은 뭐라고 그래? 성령은 그래도 오늘은 또 금식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야 날씨 좋은데 놀러 가야지. 그러면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서로가 어떻다고요? 서로가 하는 일을 서로가 못하게 한대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육체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5분 지나면 5분 했으면 됐어.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릿속에 잡념이 많아지는 게 육체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시원하게 설거지하는 거 생각나고 기도하면 시원하게 공과금 안 낸 거 생각나고 할렐루야. 서로가 성질이 달라서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육체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다르대.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다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성질은 현저한데 뭐 음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 명예, 이렇게 정욕, 탐욕, 명예욕, 그냥 딱 세 가지예요. 많이 써. 뭐 한 10매까지 써도 이거예요. 정욕과 탐욕과 명예욕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성질은. 근데 이 영적인 성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성질은 같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대로 성질이 똑같은 것이 인간의 영이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영이고 이 영은 하나님과 성질이 똑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람마다 부모님에 따라 성질이 진짜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해. 여러분 진짜 저도 제가 저 놈은 왜 저러지? 왜 저런 놈은 저 놈은 조그만 놈인데 서는 것도 이렇게 서고 또 다리 하나를 또 이렇게 떨고 있지? 나중에 보면 진짜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도 닮았지만 성질이 비슷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영은 그래서 육체는 죄가 거하고 이 영에는 의로움이 거하고 있는데 서로 대적해가지고 서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안 읽었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우리 17절부터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서로 하지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라는 게 여기 있어. 갈등.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갈등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겼어.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육체가 방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서로 다르다. 서로가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뚜렷하다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죄성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 이렇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해도 이게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탐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자랑 많이 하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 이게 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써놨지만 이거예요. 많이 써놨지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도 돼요. 육신대로 살아도 되지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받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고 우리가 영이 있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래요. 이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감정적인 거. 제가 그때 어떤 교회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 하나님 하면서 이 감성을 기반으로 한 신앙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진짜 큰일 났구나. 이분이 진리를 모르는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못하시겠구나. 이게 아니나 다를까 1,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변화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별로 감동 안 받아요. 좋은 얘기구나. 아무리 감성적인 얘기 해도요 어떨 때 눈물이 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영적 감동과는 달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듣기만 하면 그냥 곧바로 감동을 받아요. 성경을 누가 읽어만 줘도 저는 감동을 받아요. 실제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봐야 세상 얘기구나.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좋아하고요. 혼적인 사람들은 지식적이고 문화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좋아 우리는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다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치유가 돼요.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옥상에 그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아래를 내다보니까 그때 마침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어머니가 와서 자기 시신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통곡하는 장면이 마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못하고 산에 가서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누워서 이제 폐병이 심하니까 이렇게 죽자.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한 거죠. 죽기를 기다렸는데 그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더니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나는 목사님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가요 너무 속을 세게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대. 그 전에 어떤 집사님도 자녀가 너무 속썩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악한 영이 와서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주께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고 새롭게 변화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감성적인 어떤 그래 꼭 뭐 아무개 집사님 미워가지고 뭐 그렇대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집사님 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구 바라보고 오는 거겠어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 그래 목사님이 잘생겨서 간다나? 저 그런 분도 봤어.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냥 어디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린 누구 보고 오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과 감성적인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시편 1편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데, 변함이 없이 옛날에 뒷동산 곰바위처럼. 여러분 옛날 그 고향에 곰바위 있으셨어요? 뛰놀던 곰바위? 우린 있었어요. 이제 지금 가도 그 어릴 때 뛰놀던 곰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그 곰바위처럼 그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요. 틀림없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여기 강단을 지키고 여기서 기도하고, 저한테 뭐 100억이 생긴 건 1000억이 생긴 건 뭐 몇 조가 생겨도 저는 그거 신경 안 써. 저는 육체적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평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돈 있으면 즐거울까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은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너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신적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내 영적 즐거움은 오직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도 변함없는 사랑,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차이를 알았다는 거. 육체와 영, 이 감정적인 신앙과 변함이 없는 이 영적인 신앙의 차이를 내가 알았다는 거. 이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는 좀 신앙적으로 좀 어릴 때는 저도 이 감정적인 그런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뭘 하더라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영원히 저는 곰바위처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름살만 늘어가고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이렇게 목소리 힘은 이제 조금 나중에. 저는 그리고 제 꿈은 여기서 말씀 전하다 죽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 나오는 한 여기서 설교하다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좀 불려주시죠. 뭐라고?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마지막 숨이 붙어있고 목소리 안 나오면 못하지만 나오는 한까지는 전 여기서 이거 하다가 세상 떠날 겁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면 은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젊을 때 세계 여행을 못해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 안 가. 할렐루야. 무슨 세계 여행 뭘 가. 목회하다 조금씩 저는 하는 중에 다닐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그거 할 게 아니라 은퇴가 어딨어. 죽을 때까지 저는 곰바위처럼 변함없이.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예배하는 자리가 똑같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할렐루야. 제가 새벽 예배 때 오면 딱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맨 거기 앉아 계셔. 그리고 누가 안 오시면 마음이 쓰여요. 네, 마음이 쓰여요. 혹시 오늘은 좀 건강이 안 좋으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쓰여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천국 갈 때 좀 아프지 않게, 우리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몸이 아프기 전에
우리 영혼을 먼저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프기 전에 먼저 걷어가시고 몸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고 그게 뭐냐면 영적인 믿음. 우리는 감성적인 믿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으로 끝까지 훌륭하고 복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세세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습도 그 말씀을 따라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 따라 영원히 내 숨 한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숨결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